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당신의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란이 비어 있습니다. 발행인 란을 보니 무한한 자원을 가진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그 아래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을 직접 적어라. 나는 이미 서명했다. 여러분, 이것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백지수표를 받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백지수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수표를 받고도 금액을 적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알고도 청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파헤치고 이 백지수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비밀을 완전히 열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통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을 통해 당신의 삶이 오늘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자리를 편안히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매우 중요한 마지막 강화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그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왜 하필 포도나무였을까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오신 포도나무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포도나무. 헬라어로 암펠로스 알레디노스입니다. 여기서 알레디노스는 단순히 진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형, 실체, 모형이 아닌 본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의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그 원본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의 모형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입니까? 가지가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입니까? 가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이 줄기를 타고 가지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가지는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 원리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결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중에는 물질적 공급도 포함됩니다. 건강도 포함됩니다. 관계의 회복도 포함됩니다. 인생의 방향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채우시리라입니다. 헬라어로 플레로오입니다. 플레로오는 단순히 조금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득 채운다, 완전히 충만하게 한다,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준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이 우주 전체가 그분의 것입니다. 금도, 은도, 소도, 천산의 짐승도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기준으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급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불편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거를 뜻하는 아이로인데 들어올려 제거하심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심을 뜻하는 카다이로로 가지치기, 정리하심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혹시 나는 제거되는 가지는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카다이로는 포도원 농부들이 매년 봄에 하는 가지치기를 뜻합니다. 포도나무 농사에서 가지치기는 형벌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더 큰 열매를 위한 준비입니다. 포도 농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작습니다. 반면 과감하게 가지를 친 나무는 이듬해 더 크고 더 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려나간 것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꿈이 꺾였습니까? 그것이 가지치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더 큰 열매를 내시려고 지금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제거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열매를 맺을 가지라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재물 얻을 능력, 히브리어로 코아흐 라하소트 하일입니다. 코아흐는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체력, 지혜, 창의력, 기회, 인맥, 건강, 이 모든 것이 코아흐 안에 포함됩니다. 하일은 재물, 군대, 능력,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번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수분과 영양이 올라오듯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 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카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관계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의 핵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백지수표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보다 더 포괄적인 약속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광범위한 보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약속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 이게 정말입니까? 무엇이든지요? 믿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그런데 저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조건을 놓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조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조건이 충족될 때, 그때 비로소 백지수표가 발행됩니다. 거하다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15장에서만 무려 11번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보이십니까? 메노는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머무르다, 이사가지 않다, 영구적으로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호텔에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짐을 풀고 정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호텔 방문입니까? 아니면 집에서 사는 것입니까? 어려울 때만 잠깐 들어갔다가 괜찮아지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너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풍성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이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읽는 것은 눈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거하는 것은 내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의 틀이 되고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감정의 닻이 되고 말씀이 내 소원의 방향이 될 때 바로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백지수표의 비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에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이 구절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약속에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히브리어 아르보트 하샤마임. 이것은 홍수 때 열렸던 그 하늘의 창문과 같은 표현입니다. 방울방울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하늘이 터지는 것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히브리어 발리 다이, 여기서 다이는 충분함, 족함이고 발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접두사입니다. 즉 충분함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공급은 딱 맞춤형 공급이 아닙니다. 넘치는 공급입니다. 하늘이 터지는 수준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이것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겠다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겠다는 결단입니다. 매노, 거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 여러분의 삶이 번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허덕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고 넘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포도나무의 영광은 포도송이에 있습니다. 포도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적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관계의 회복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사업의 성공을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건강의 회복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서 냉면집을 하시는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식당 문을 열기 전에 홀로 테이블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식당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식당이 번성하면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냉면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분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야 일을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그 작은 냉면집은 주말이면 1시간 대기가 생기는 유명 식당이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소개되었고 프랜차이즈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잘나서입니까? 요리 실력이 특별히 뛰어나서입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님 안에 거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가지였고 주님이 포도나무이셨습니다. 매노, 거함이 공급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공급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필요한 것을 외면합니까? 자녀가 배고파 올 때 모른 척합니까? 자녀의 신발이 작아질 때 그냥 두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말하기 전에 이미 준비합니다. 자녀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수준, 바로 그 수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공급의 토양입니다. 두려움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토양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야훼 로이로 에으사르. 로이는 나의 목자, 로는 아니다. 없다는 부정어, 에으사르는 부족하다, 결핍하다.
직역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결핍하지 않을 것이다. 에흐사르의 어근은 하사르인데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가난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결핍, 물질적, 감정적, 영적, 관계적 결핍 전체를 포함합니다.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 보호함. 양은 스스로 이것들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언어로 말하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과 같은 선언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연결이 곧 공급입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지수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금액을 적고 은행에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2번이나 반복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마무리 공식이 아닙니다. 헬라어 엔토 오노마티무.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의 권위로 내 이름이 대표하는 모든 것으로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권위, 성품 전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권위와 공로와 사랑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지수표의 발행이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이미 서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영원한 사랑으로 서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금액을 적고 은행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번 달 월세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이 부분이 열려야 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백지수표의 금액란을 구체적으로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헬라어 아이테오는 청구하다, 요구하다입니다.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가진 자의 당당함으로 구하십시오. 감사로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한다. 이것은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직 통장에 찍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창고에서 이미 내 이름으로 출금 처리가 됐다는 믿음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공경하라 카베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입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언어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요.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요한복음이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에서 친구로. 이 전환이 왜 공급과 관련이 있을까요? 종은 주인의 계획을 모릅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왜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은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을 불안해하고 공급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계획을 공유받습니다. 친구는 방향을 함께 압니다.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공급하시겠다는 계획,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계획, 하나님이 창고를 채우시겠다는 계획. 그 계획을 아는 친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는 백지수표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구의 관계입니까? 종은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으로 서 있습니다. 종은 혹시 잘못될까 전전긍긍합니다. 친구는 이미 계획을 알기에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 친구의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그 친구의 권리로 청구하십시오. 사업가 최 장로님은 한때 수십억 원의 투자를 잘못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무실도 신용도 다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분은 매일 아침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씩 천천히. 어느 날 15절에서 멈췄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친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 이후 그분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컨설팅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5년 후 최 장로님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잃어버린 2년 동안 저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불안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시다. 이 사실을 믿기 시작했을 때 공급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그것이 백지수표를 청구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가지치기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거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백지수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백지수표. 그런데 여러분, 이 수표를 받고도 금액을 적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종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관계로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필요, 너무 커서 말 못했던 그 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었던 그 필요, 너무 오래되어서 포기했던 그 소망, 그것을 꺼내십시오.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하십시오. 매노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명기는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말라기는 말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편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은 말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백지수표입니다. 박 권사님은 작은 냉면집에서 이 수표를 청구했습니다. 최 장로님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이 수표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백지수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발행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명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금액을 적으십시오. 은행으로 가십시오. 그 은행의 이름은 기도입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구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종의 기도가 아니라 친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지수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금액을 적고 은행에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2번이나 반복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의 마무리 공식이 아닙니다. 헬라어 엔토 오노마티무,
내 이름 안에서, 내 이름의 권위로, 내 이름이 대표하는 모든 것으로.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권위, 성품 전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권위와 공로와 사랑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지수표의 발행이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이미 서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영원한 사랑으로 서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금액을 적고 은행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번 달 월세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의 이 부분이 열려야 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백지수표의 금액란을 구체적으로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헬라어 아이테오는 청구하다, 요구하다입니다.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가진 자의 당당함으로 구하십시오. 감사로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구한다. 이것은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직 통장에 찍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창고에서 이미 내 이름으로 출금 처리가 됐다는 믿음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공경하라 카베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입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언어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요.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은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과 신약의 요한복음이 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에서 친구로. 이 전환이 왜 공급과 관련이 있을까요? 종은 주인의 계획을 모릅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왜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은 미래를 걱정하고 내일을 불안해하고 공급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계획을 공유받습니다. 친구는 방향을 함께 압니다.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공급하시겠다는 계획,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계획, 하나님이 창고를 채우시겠다는 계획. 그 계획을 아는 친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는 백지수표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친구의 관계입니까? 종은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으로 서 있습니다. 종은 혹시 잘못될까 전전긍긍합니다. 친구는 이미 계획을 알기에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 친구의 자리에서 구하십시오. 그 친구의 권리로 청구하십시오. 사업가 최 장로님은 한때 수십억 원의 투자를 잘못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무실도 신용도 다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분은 매일 아침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씩 천천히. 어느 날 15절에서 멈췄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친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 이후 그분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컨설팅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5년 후 최 장로님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잃어버린 2년 동안 저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려움으로, 죄책감으로, 불안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시다. 이 사실을 믿기 시작했을 때 공급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그것이 백지수표를 청구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가지치기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거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백지수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백지수표. 그런데 여러분, 이 수표를 받고도 금액을 적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종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친구는 관계로 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필요, 너무 커서 말 못했던 그 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었던 그 필요, 너무 오래되어서 포기했던 그 소망, 그것을 꺼내십시오. 백지수표의 금액란에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하십시오. 매노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신명기는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말라기는 말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편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은 말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백지수표입니다. 박 권사님은 작은 냉면집에서 이 수표를 청구했습니다. 최 장로님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이 수표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백지수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발행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명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영원입니다. 금액을 적으십시오. 은행으로 가십시오. 그 은행의 이름은 기도입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구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종의 기도가 아니라 친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 우리가 가지로서 당신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가지치기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더 큰 열매를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담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백지수표의 금액란을 채우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창고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위와 공로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기도를 바꾸고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